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8월 첫 번째 안식이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많이 덥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실제로도 많이 덥고 힘든데요. 정말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이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열심히 동역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이 더위가 무색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섬기시고 전도하고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월 동안에도 더위에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8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더위보다 더 뜨겁고 그리고 더 시원한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8월을 건강하게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고요. 우리 지난 화요일에 이 6장의 일부를 봤고요. 지난번에 나누지 못한 로마서 6장의 뒷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6장의 뒷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은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종의 처지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길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이미 한번 나눴던 로마서 6장 내용의 구조를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겠으나 두 단락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죄와 죽음과 새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였고요. 15절로부터 23절까지는 이 종과 자유라는 그러한 관점과 핵심어를 가지고 이 구원의 원리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로마서 6장 이 서두 1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법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17년 로마서를 잘 설명한 이 교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법 아래란 수많은 인간의 제도와 규례를 포괄하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 사회의 제도 아래라는 뜻이다. 반대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법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이 그의 걸음을 인도함으로 죄를 극복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적게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한 그 상태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 아래라는 것은 율법이 불가피하게 죄인에게 선고한 정죄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에 대하여 죽음으로 이제 율법이 가져오는 죽음의 정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라고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라는 매임 속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죄악의 노예로 죄 속에 속해서 살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침례를 통해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시 죄인으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죄인의 삶으로, 죄의 얽매인 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좀 쉬운 예로요.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었죠. 그는 이제 무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 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다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면죄부, 면벌부인 것처럼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은요,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요, 상상해서 고안해낼 수도 없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천금 만금보다도 더욱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기적적인 특혜입니다. 낙원과 영생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고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결코 저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리뷰&드 헤럴드 1901년 9월 3일에 있는 인용문을 역시 2017년 교과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의의 참여자가 되고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여기에서요, 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선과 악 가운데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할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과 불순종, 바로 죄악과 의로움, 사망과 영생, 이 둘 사이에 중간 지대가 결코 없다는 것이 영적인 진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편을 택하든지 아니면 죄악의 편에 서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한쪽 편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조금 저쪽도 조금 둘을 모두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깨닫고 명심해야 하는 영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누구의 마지막 연설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편을 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리를 흩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흑과 백, 그렇죠? 뭐 요즘은 이런 단어나 이런 논리 자체에 거부감이 많지만 영적인 이것이 진실된 것입니다. 둘 중에 한 편에 우리는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1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바로 그 대상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난 본성대로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의 종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모두가 될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굳게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마시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우리 교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겠는데요.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삶이 죄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믿음의 삶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이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승리를 줄 수 있다. 앞서 바울은 죄를 의인화하여 신하를 다스리는 왕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는 종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주인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이 어떤 주인을 섬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섬길 수도 있고 영생에 이르는 의를 섬길 수도 있다. 중간지대는 없으며 절충의 여지도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영생하든지 영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잘 설명하면서 요약해 놓았죠. 자, 이제 17절과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요, 가르침의 모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이 가르침 받은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 그리고 의무에 대한 표준 혹은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바른 교리, 바른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이 단락에서는 27절과 18절에서는 의지, 결심이라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했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듣는 대로 따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속해서 인용문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여기 그 교훈의 모범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교리의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가 여기서는 교훈으로 번역되었다. 로마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원칙들을 배우고 순종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로마 신자들이 바른 교리와 바른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그들을 의의 종이 되도록 이끌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듣기도 했어요.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면 되지 뭐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교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또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미 휩쓸고 지나간 이 거짓 교리에 로마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까, 성도들이 어떤 그곳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 가운데 이러한 편지들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바로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7절, 10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복음, 바른 진리가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그것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 시인하다라는 말은요, 고백하다, 선포하다, 찬양하다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다시 17절, 18절로 돌아가서요, 이 부분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얼마나 이것이 귀한 구원인데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 간절한 외침에 힘을 실으려고 바로 우리가 읽어본 17절, 18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이미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 칭의를 얻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이곳이나 혹은 저 대상의 종으로 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바울은 이 지금 독자들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나 이해 수준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일상적인 삶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부정, 이것은 말 그대로 불결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불법, 이것은 악행과 죄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팔, 다리, 너희 사지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전에는 불법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활용해서 선을 선택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체를 바로 의의 종으로 내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를 온전히 통치, 다스려 주시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이런 진실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순간 저의 지체가 의에게 종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8월 한 달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대 소망에는 이러한 대목을 잘 설명하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결국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올 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 욕심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죄나 어떤 문제와 위협과 핍박이나 모든 위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선한 삶으로, 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그렇게 변하기를 제일 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여긴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기 보면 20절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라고 이전의 삶에 대해서 그쪽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랬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로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것은 이 홍수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심히 근심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그때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죄에 빠져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해야 할 책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칼뱅이 이런 관련된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육체의 자유는 단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마귀에게 얽매이게 할 뿐이다. 그렇죠.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비신앙적인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는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는 사실상 결코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방종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병들게 만들고요. 결국은 자유를 준다 하지만 사실은 가면 갈수록 죄와 악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죠.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중독들이 있죠.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런 등등 이런 중독과 같은 속성이 이러한 육체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심각한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여기 20절 21절 돌아가서요. 결국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나타내는 것이냐면 내 존재와 나의 생활, 나의 삶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마지막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결말은 뭐예요? 결국 끝에 다다르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면요, 그 끝은 분명한데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심판, 최후의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22절, 23절입니다. 6장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종이 돼요. 약간 부담스러워요. 아니, 죄의 종이었는데 그걸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해방시켜 주자마자 또 뭐예요? 또 종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래 아담과 그의 후손이 마땅히 누리면서 살았어야 할 정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이죠. 바로 죄가 침입하기 전 이 낙원 에덴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흉악한 죄인이 이제 무죄를 판결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선량하고 건전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삶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런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삶의 모습, 생명, 생활이 있는데 그것이 이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을 돌려주시려고요, 그렇게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을 돌려주시려고요. 인류가 잃어버린 정상적인 인생, 원래의 삶을 돌려주시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 6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은 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렇게 보고 23절을 보시면 23절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23절의 의미가 좀 달라지실 것입니다. 더 깊게 다가오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사망이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바울이 말한 문맥을 보니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전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놓으신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한 걸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앞의 내용을 보니까 이 문맥에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이렇게 죄를 따라서 자유를 찾아서 의로부터 자유로운 삶,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마침내 받는 보수, 급여, 대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남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쉬운 삶을 살아간 그 사람이 자기가 쫓아갔던 죄와 악으로부터 결국 받는 보상, 급여가 뭐냐면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태초의 에덴으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 인간의 욕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야, 너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래? 언제까지 하나님께 얽매인 삶을 살래? 교회에 얽매인 삶을 살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네 친구 갑순이도, 옆집의 이웃의 갑돌이도 그렇게 자유롭게 멋지게 사는데 너도 그런 삶을 한번 살고 싶지 않아? 똑같은 논조로 말합니다. 야, 너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너 혹시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거 낌새 못 차렸어? 그거 아직 몰라? 진짜 좋은 거, 정말로 좋은 거는 너한테 감추고 계신 거 너 몰라? 응? 그래서 그걸 혼자 하나님만 누리고, 응?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혼자 이렇게 계신데 너한테는 감추고 계신 거, 그런 낌새 못 느꼈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에게 그랬듯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뭔가.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자꾸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딱 한 번 절하기만 하면 내 밑으로 들어오면 야,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넘어가서 사탄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사탄이 보상으로 주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계약서를 내밀면서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네가 제일 혹하는 건 뭐야? 너 예쁘고 싶어? 인기 있고 싶어? 돈 진짜 많이 벌고 싶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 네가 제일 혹하는 건 뭐야? 여기 계약서에 뭐만 하라고요? 사인만 해. 줄 수 있어. 근데 사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런 게 쓰여 있는 거죠. 네가 이렇게 서명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점,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는 강도와 정도는 보장할 수 없음. 그리고 네가 죽으면 자동으로 계약은 끝남. 그리고 더 작은 글씨로 뭐라고 쓰이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과 낙원은 하나님께 반납해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보암직한 것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먹음직한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뭇잎이라도 엮어서 나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싶은 갈망만 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도망쳐 숨고 싶은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로 사탄이 나한테 주는 건 뭐예요? 대가로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죄를 따라간 정당한 보상과 급여가 그리고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뭘 줘요? 하나님의 은사. 이건 삭시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리스마,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대가를 주겠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하면, 내 말 잘 들으면, 나를 따라오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 줄게라고 말해요. 보수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수를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한테 먼저 일해라, 노동해라, 수고해라, 헌신해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영생 줄게, 거룩함 줄게, 선함을 줄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가 아니라, 보수가 아니라, 급여가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여기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즐거움 주겠다고 합니다. 명예와 인기를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혹하는 어떤 걸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먼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훨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대신 죽어서 이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도원의 비유예요. 정오에 들어온 일꾼도, 오후 3시에 들어온 일꾼도, 작업 끝나기 1시간 전에 겨우 들어온 일꾼도 포도원 주인이 그를 부르면서 말했어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수고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뭔가 뭘 끼쳐서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인 내 뜻, 내 성품대로, 내 은혜에 상당하게, 내 선함에 상당하게. 그렇죠? 그들이 그냥 밖에서 일거리도 없이 하염없이 나를 불러줄 사람만 기다리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가족하고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이란 품꾼에게도 하루 품삯, 3시간이란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선함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일당이 아닌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품꾼에게 포도원 주인이 준 것은 포도원 주인 그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선함, 포도원 주인의 자비, 포도원 주인의 사랑, 은혜를 준 거예요. 그들이 안 불러주면 굶어 죽을까 봐, 자식들이 비참해질까 봐 그가 가진 존재 자체, 그분의 속성, 사랑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생이 들어오니까 누가 시기하고 왜 그러냐고 막 항의해요? 형이 항의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에게 말해요. 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이 상황을 네가 조금 받고 더 받고 덜 받는 걸로 생각해? 이건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잖아. 죽고 사는 문제잖아. 그리고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사니까 사실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잖아. 내가 이미 나를 너한테 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거나 순종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말귀 잘 알아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본성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일단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주시고, 먼저 독생자, 대체 불가능한 그 보물을, 소중한 것을 먼저 희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 해놓고 은사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손을 잡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바로 그 손을 잡는 게 여기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것으로,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희생하시고 스스로 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살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네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불치병에서 치유되었으니까 다시는 나쁜데, 죽는데, 더러운데 가지 마라. 그러면 네가 또 죽고 또 병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마라. 다시 악한 생각,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죄와 악의 노예로 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다가 너 어떻게 되니까? 또 죽으니까. 그것을 바울이 여기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바울이. 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죄악의 종,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나 보수로, 삭스로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그것은 정말 죽었다 깨나도 우리 피조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거저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선물을 받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누렸어야 될, 원래 살아야 될 진짜 삶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주의 상속자입니다. 지구의 왕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왕노릇할 존재, 우리의 진짜 삶, 영생,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52장 찬양, 죄의